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종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본 이후에는 이제 너는 너 형 아론처럼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아비림산은 저 북쪽 끝에 있는 비스가산입니다. 그리고 이 비스가산 꼭대기를 우리가 느보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스가산에서 가장 높은 곳을 그 봉우리를 느보산이라 이렇게 합니다. 즉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데려갔던 곳이 비스가산이었죠. 왜 이곳에 데려갔죠?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영이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고 모두를 다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것이 가장 높은 산, 바로 이 비스가산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너는 이곳에 올라가라 하죠. 왜 이곳에 올라가라 했겠습니까? 이곳에 올라가면 정말 저 요단강까지, 저 사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사해까지. 그래서 앞에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도 이 땅을 밟겠다가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제 이 땅을 눈으로 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이제 이 땅을 바라보고 형 아론처럼 이제 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모세의 은퇴와 죽음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쉽죠? 모세만한 리더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제일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만한 사람이 없고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그냥 더 잘할 것 같고 일사천리로 나갈 것 같고, 백성들도 그동안 함께 있던 모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신 있게 가고 정말 순종 잘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오히려 모세는 기도하죠. 자,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장 사람이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정말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공로가 있지만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만큼 할 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비전을 제시했고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저 땅을 우리가 밟을 거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가지 못한 거죠. 모세는 그러나 자기 주장,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지팡이였을 뿐이다. 나는 쓰임 받았을 뿐이다 하는 걸 모세는 아는 거죠. 모세는 처음부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악까지 인도해 가는데 사용하시는 지팡이였을 뿐인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나는 지팡이였을 뿐이다,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면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는가? 왜 갈수록 우리가 더 존경받지 못한가? 내가 지팡이였는데 마치 내가 그 지팡이 주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 어떤 일로 쓰임을 받았던, 얼만큼 쓰임을 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없고 내가 했던 것이 없고 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 뿐인 겁니다. 나는 지팡이였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하나님은 또 설명하시죠.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못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모세가 그때는 화가 많이 났죠. 백성들이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니까 한 번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지팡이로 막 바위를 2번 쳤던 일이 있죠. 마치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미 말씀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자, 여러분, 리더는 항상,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항상 유혹받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유혹, 가장 최종적인 유혹. 이게 뭡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사람이 결국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죠. 여러분, 독재자가 왜 나옵니까? 왜 독재자가 또 계속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되면 신이 된 줄 알죠.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거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지듯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자기 영광을 구해서 아니 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리더가,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 감동적인 기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 전혀 섭섭하다고 하지 않죠. 나도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만 건너서 그 땅을 한 발만 밟고 한 발짝만 밟고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세는 이건 아는 거예요. 저 땅을 바라보고 내가 40년을 걸어왔고 또 40년을 준비해 80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저 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의 관심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고 지파별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이 완악한 백성들, 끈떡하면 불평불만 원망한 이 백성들 마지막에 가나안 땅 잘 들어가서 전쟁에서 잘 땅을 정복하고 저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모세의 관심은 그겁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게 뭐죠? 이 백성을 위하여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못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알았던 거죠. 백성에게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좋은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모세는 아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항상 리더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모세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우리 작은 목장이나 작은 또 지혜 모임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나 또 교회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나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나눴지만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리더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명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도 잘하고 전략도 잘 싸우고 잘 세우고 또 보면 리더십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게 아니래요. 성령의 사람,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가였고 지혜자였고 리더십이 있었고 또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리더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로 충만한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20절에 이 말은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모세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합니다.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해주고 엘야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세우는 위임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엘야살 앞에 데려가 서게 하고 엘야살은 우림의 판결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제사장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웠다는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절차를 할까요? 그냥 선사 한번 하면 끝나는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했을까요? 자, 이거는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듯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세웠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순종했듯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했듯이 앞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증과 또 인정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중직자들은 이 위임식, 직분식, 임직식, 안수식을 통해서 위임받고 세움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목사는 노예 목사님들 와서 안수해서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와 장로가 안수해서 세웁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 그냥 예식이 아니고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당의 권위로 목사와 장로의 권위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분들을 임직하셨다는 거, 기름 부으셨다는 거, 세우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세움받은 집사와 장로 또 목사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식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붓고 인증해 주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 이제 적용해야 될 건 뭐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했던 서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했던 그 서약과 결단, 이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림의 판결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를 받고 세움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안수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 오래 있으면 또 이 임직식이 있는데 또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충성되게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항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